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예. 남의 손 잡지 마시고요. 예. 우리 옆에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여름도 다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왔어요. 하늘이 파랗고 그리고 또 가을의 그 선선함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모세가 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가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는데 그가 누구냐면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얹혀 살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양떼를 몰고 다녔는데 이 광야를 지나 서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가서 어디에까지 가느냐면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거기에 갔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이렇게 하나의 덤불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속이 겉은 이렇게 이 초록색이어서 잘 안 탈 것 같지만 속은 바짝 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불이 붙으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떨기나무의 특징입니다. 더군다나 이 광야는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요. 이 그냥 자연 햇빛으로도 불이 잘 난다고 그래요. 자연 햇빛으로도 이 불이 나면 그 덤불이 확 불이 붙어서 금방 사라져 버리는데 모세는 아마도 이런 광경을 자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아요.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상해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에 모세가 대답하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3장 7절, 8절인데 7절 한번 먼저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꼭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불러서 맡깁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목적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른 종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일을 네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거부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군가,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 자신을 밝히시고 또 이적을 여러 가지로 보이세요. 뭘 보이셔요?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손을 품에 안아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해지고 이런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전 말이 어둔해서 제가 가면 안 됩니다. 전 말 못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영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준비해서 너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라. 그제서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살필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한번 보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는 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9월 이제 그 주제가 헌신이에요. 헌신. 9월달 헌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헌신과 신을 벗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름받을 때에 부름받은 자가 나를 부르신 이와의 관계성,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해요. 나를 부르시니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거든요. 따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관계 정립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여러분 고기 잡으러 들어갈 때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께서 그를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할 때에 모세가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벗었겠지요. 얼른 벗었을 겁니다. 모세는 지금 불꽃 가운데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신발을 벗고 그 관계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 그렇다면 신발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신발을 벗으세요? 방에 들어갈 때, 그렇죠? 방에 들어갈 때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신발 벗을 때가 있었어요. 제 기억이 생생한 게 제가 7살 때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할머님이 그 2월쯤이었을 겁니다. 아직도 눈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 추울 때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우리 집에서 멀지 않아요. 무덤까지 이렇게 돌아서 가면 한 100m나 될까? 100m는 좀 더 되겠군요. 그 정도 거리에 이제 산소가 있었는데 사무제라고 하는, 저는 잘 모르는데 어리니까 이제 어른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산소가 쓰여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이제 가족들,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 가족들 쭉 서 있는데 절을 하려고 서 있는데 뭐 하라고 그래요?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땅이 꽁꽁 얼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산에 가서 산소에서 성묘를 하거나 그럴 때 신발 신고 하세요? 벗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산에 별로 안 가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신발을 벗어요. 왜 벗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벗어요. 근데 성경에도요, 신발 벗는 얘기가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길갈에 진을 치고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갔을 때 한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여호수아가 물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한 자냐? 아니면 적을 위한 자냐? 라고 물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제 왔느니라. 그러면서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한번 보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해 내가 이제 왔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앞에 내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 군대 장관이 이제 이 정복 전쟁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겠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리, 권한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작전 세우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요, 신발을 벗는 내용이 또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면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 이 나오미가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이제 이삭 줍기를 하는데 이 보아스가 선행을 베풀었다는 얘기를 듣고 무릎을 탁 칩니다. 그래, 보아스가 바로 우리 집안에 기업물을 짜지. 그리고 나서 룻을 시켜서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짜 의무를 다하라고 요청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말고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 사람이 기업물을 짜의 의무를 다하면 그 사람이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포기하면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기업물을 짜의 의무를 다하겠다. 기업물을 짜는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 성문 앞에 앉아서 동네에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쭉 성문 입구에 앉힙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 지나갑니다. 형제여 이리 오라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하기 전에 팔았던 그 밭을 사서 나오미의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 내가 그 밭을 사서 내 기업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아스가 한마디 더 해요. 그렇다면 그 밭과 함께 나오미와 룻도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따져보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포기하겠다. 네가 살아.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를 하지요?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벗어서 거기에 있는 한 사람에게 줍니다. 여기서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는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내 권한을, 내 책임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근데 신발을 신는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세 가지를 명해요. 첫째, 옷을 입히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 옷은 뭘 가리켜요? 신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신분 회복. 어떤 옷을 입느냐. 인도를 갔다 왔던 친구 하는 얘기가 인도를 이렇게 거닐다 보면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 금방 표가 난다는 거예요. 옷이 신분을 나타내죠. 두 번째 뭘 해요? 가락지를 끼워요. 가락지는 뭐냐면 상속자의 권한이에요. 상속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상속자의 권한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또 신발을 신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발은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권리, 내 권한, 내 능력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주도권,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인생이 모세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부름받아 그 길을 떠날 때에 모세가 자기 주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발을 벗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신발을 벗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할 때에 아멘 하고 여러분의 신발을 벗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리.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임직자를 세웠습니다. 장로님 4분을 세우고 권사 5분을 세웠습니다. 자, 장로의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 신발을 벗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졌을 때에 내 권리, 내 권한, 장로로서 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한없이 혼란스러워져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과거에 신발을 벗은 적이 없다면 언제 신발을 벗어야 될까? 그럼 신발을 오늘 벗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 벗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벗어야 될까요? 우선은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목적 전체를 위해서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삶을 맡겨야 됐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 부름받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거의 99.9% 순종했어요. 딱 한 번 하나님께 거부한 게 아니라 순종을 했지만 좀 다르게 반응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 무리바 물가에서 하도 백성들 때문에 열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열받아가지고요, 화가 나가지고요,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이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세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던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신발 벗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묻겠죠.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를 부른 게 아닌데 내가 왜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전부 다 샀어요.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내 주장만 하고 살지요. 그래서 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 직장 왜 나갑니까? 돈 벌기 위해 나갈 거예요. 자, 근데 직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직장에 갔어요? 그럼 이거는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일로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내가 충분히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내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돈 버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내 삶에서 실현하느냐 안 하느냐 갈림길에 설 거예요. 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내 필요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가족들,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를 잘 양육할 책임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나한테 부여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잘 책임 감당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돈을 버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어디에 써요? 이 돈의 일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선교사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돈을 써야 된다면 돈 많이 벌어야지. 많이 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풍요롭게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데도 넉넉하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에 꼭 나가야 되는 이유, 그곳이 바로 나의 선교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제도 청년들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직장에 크리스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직장에 크리스찬이라고 공인된 사람이 2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모든 직원들에게 욕먹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당당하게 크리스찬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 교회 다녀 알고 있어요. 회식집에 가면 제일 먼저 소주 시키는 게 교회 집사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크리스찬다운 사람들, 정말 그곳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들을 찾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직장에서 헌신하세요. 크리스찬으로 사세요.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요? 충분히 책임감 다하고요.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움이 있는 우리 직장 동료가 있다면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울어주고 돈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봉투 나눠서 나눠주고 내 것 챙기다 보면요. 하나님의 목적 이룰 수 없어요. 그게요.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 유익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경제적인 유익이 내려놓고 또 시간적 여유 내려놓고 내가 진급할 기회에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 옛날에 한성 무슨 보험회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같은 성가대하는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직원 중에 하나가 좌천이 된 거예요. 근데 한직 이렇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에게 한직으로 이제 발령을 낸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 저 친구 저 회사 그만두겠다.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이제 그 친구를 발령을 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부서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역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취미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신발을 벗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기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일부만이라도 신발을 벗는 영역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의 영역.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내가 월급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이 월급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 11조가 있고요. 또 11조뿐만 아니라 건축헌금, 감사헌금 여러 가지 헌금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10분의 2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그럼 내 월급 받으면 10분의 2는 노터치.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이 돈부터 쓰는 게 아니라 월급을 딱 받으면 그거 딱 잘라가지고 11조 드리고 감사의 임금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이건 침범할 수 없는. 또 시간적으로도요. 주일날만큼은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세요. 주중에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자유롭게 하시되 적어도 주일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린다. 예배 시간으로 드리고 봉사하는 시간으로 드리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신발을 벗는다. 내 권리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림. 자, 교회 봉사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낚싯대 메고 낚시하러 가지 마시고요. 뭐예요? 가족들하고 지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날만큼은 드리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시골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내가 저 교회를 꼭 새로 지어야지.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내 평생에 교회 하나는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요즘 그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교회 하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게 우리 교회도 여기 23억 정도 들었습니다. 물론 서울에 가면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하는데 선교지에 건축하는데 3천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제가 꼭 하나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영역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우간다 이사회를 같이 섬기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동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기 중곡동에 있는데 교회 크지도 않아요. 저희 교회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는 해마다 교회 하나씩 짓는 거예요. 26개 교회를 지었대. 성도들이 이제 해마다 자기네 교회는 해마다 교회 이제 해외에 건축해서 봉헌하는 게 일인 거예요. 해마다 하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미국의 그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처음 백화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유통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을 처음 시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능하니까 대통령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 요직을 하나 맡아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는 교회 주일학교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요, 그걸 보장받고 주일이면 이 보스턴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뉴욕 워싱턴까지 거리가 상당히 4시간 기차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토요일만 되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이 되면 가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이게 대통령한테 그 시간 보장한다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부 장관을 했거든요.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 매주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정치인들 보면 참 이 부평에 있는 정치인들도 보면 그래요. 분명히 교회 집사야. 근데 교회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언제 와요? 이제 선거 때쯤 되면 와서 인사해요. 그건 헌신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언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발을 벗으시겠습니까? 어떤 영역에서 내 신발을 벗으시겠습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내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은 내 권리를 내놓는 거예요. 내 유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면서 신발을 먼저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한다고 할 때에 헌신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권리 다 찾아가면서 헌신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기 어렵다면 일부라도 11조의 영역 아니면 주일 영역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섬김의 영역만큼은 이것만큼은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으소서.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